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이 2절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1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국가적으로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라.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어버이 주일의 시작은 사실 미국이었고요. 미국에서 한 여인이 자기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날로 그렇게 섬기던 것이 이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권면했고, 그래서 1930년이죠. 1930년에 구세군 교단에서 가성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남녀전도회에서 이걸 이제 처음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월달에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면서 그 후에 이제 어머니날이 어버이날, 그리고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에서부터 먼저 효에 대해서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을 정하고 그렇게 또 전에 세상에 전파한 것을 통해서 사실 기독교가 효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여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효라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효를 하기를 원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은 이 좀 젊은 세대, 좀 많이 잡아도 저 같은 제 한 연배 정도면은 이런 말씀을 또 전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특성은 좀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이미 부모님들은 먼저 여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왜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른은 어떤 대상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어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또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대요리 문답이라는 건 요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대교리, 소교리 이렇게 나뉘는데요. 대교리는 보통 이제 청년 이상, 장년들, 노년들 그 상대로 이제 가르치는 교리 공부이고요. 소요리 문답은 청년들 이하, 중고,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리 문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잘 안 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리고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이 교리 문답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리고 성도가 지켜야 될 것, 십계명,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교회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부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주에 한 문항 이래 해가지고는 사실은 수박 그다지밖에 안 되고요. 깊이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분명히 이번 임직식 때도 이 서약이 나와요. 어떤 서약이냐면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직분자들은 조금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장로만이 아니라 장립집사를 세울 때도 권사를 세울 때도 항상 서서 서약할 때 이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신도개요는 하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허다한 경우죠. 제가 뭐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신구약 말씀들 안에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또 교리적으로 풀어나간 게 교리문답, 요리문답이고, 이걸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이는 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문답에 보면은 제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화면이 준비되었지 싶은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124 질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답이 이렇게 씁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소유문답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그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유럽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쉽게 해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서 어려워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냐?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는 물론 포함이 되고 연령적으로 어른들, 교회 가운데서 어른들, 그리고 교회나 국가의 지도자들을 모두 부모와 동일한 높이로 보고 동일한 존경과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5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동일한 존경과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머리에 두고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순종하라라고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효가 첫 번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녀들의 가장 기본이 나와요. 오늘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데 이거를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부모라고 말하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존재,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즉 어린 사람들은 부모에게, 윗사람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성경에는 옳은 일이라고 나오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거다.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하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성경은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말씀을 상대 어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행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듣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대화를 해도 그랬고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와 교회가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말들을 듣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읽고 싶은 것만 듣고 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조차도 자기 중심에 맞춰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말씀만입니까? 아니죠. 요즘 시대를 보면 부모 자식 간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구태의연하다, 잔소리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냥 부모의 말을 하나의 잔소리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뭐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저런 걸 시키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납득이 되면 아 그렇지 역시 어른은 달라 이렇게 되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래 어른의 말이니까 그냥 듣긴 듣지만 무시해버립니다. 또 때로는 너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반박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자세는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부모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납득하기 힘들 때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왜 어른들이 지도자가 저런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부모를 믿고 어른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도저히 내가 이걸 따를 수 없다. 그럴 때는요. 반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 박경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성경에서 표에 대해서 또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인물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건이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27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127세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계산이 되시죠? 27세입니다. 그렇죠? 27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이 27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인 외아들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갑니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는 불과 칼을 들고 따라오게 합니다. 근데 이 이삭이 따라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번제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나무는 들고 가요. 종들이 불과 칼은 들고 갑니다. 근데 제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또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이삭이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달해서 그 종들을 밑에 두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으려고 하죠.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7살이나 된 이삭입니다. 지금 자기와 아버지만 올라가요. 번제물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시큰둥하게 앞장서서 막 갑니다. 이 이삭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이삭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27살 된 이삭이 그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뿌리치지 못하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죠. 27살 된 청년이 127세 된 노인을 어떻게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거기에서 아버지를 뿌리쳤다거나 아버지와 다퉜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순순히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버지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반박을 하죠. 이삭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아버지가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뭔가 지금 치매가 왔든지 제 제정신이 아니든지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뿌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그냥 들으십시오. 듣고 그 문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부모님이 어른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분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가 요즘 현실이 어떤데 목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일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일부러 고생길로 내몰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일부러 고통의 자리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 없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아니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죄라면 우리가 담을 거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면 그것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옳은 길이고 당연한 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요, 공경이라는 겁니다. 공경. 자,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그 나오죠. 공경이 뭡니까? 공경은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썼을 때 가장 원어적으로 많이 쓰이는 의미가 뭐냐면은 무게를 둔다, 가치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이거는 부모를 무겁게 대해라. 무겁게 대해라 할 것이 부모에게 많이 음식을 막 먹여서 부모의 살을 찌어서 무게를 키워라 이게 아니고요. 부모를 중하게 여겨라. 부모를 존중하라. 부모에게 막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부모를 존중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부모를 존중하는 삶은요, 부모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부모님 중심이라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부모를 중심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위주로 생각하고 그 사람 위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참 약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부모 중심보다는 오히려 자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또 그렇게 하라고 막 해요. 나 신경 쓸 거 없다. 난 알아서 한다. 네 아들이나 잘 챙겨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많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 자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마라,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말라, 그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자녀들에게도 잘해주셔야죠. 그러나 최소한도로 자녀들에게 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투자하는 만큼 부모에게 투자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부모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이 자녀들이 잘 돼야지 내가 노후에,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고 노후에 대우도 좀 받을 것 같고 내가 신경을 덜 쓸 것 같고, 그래서 부모에게는 조금 소홀히 한 반면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걸까? 제가 옛날 이야기로 하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너무나도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를 풀칠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연세 많은 노모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이렇게 4명의 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이 아들이,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한 입이라도 덜어야겠다. 그래서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겨서 지게를 만들고 그 지게에 노모를 싣고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그래도 좀 양지 바른 곳에 그리고 비를 피할 만한 곳에 노모를 내려놓고 그리고 요깃거리를 그 옆에 놔두고 그리고 되돌아오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그 지게를 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얘야 이 지게는 이제 필요 없다. 우리에게 이 지게가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나중에 제가 크고 아버지가 늙으면 저도 이 지게로 아버지를 옮겨야 하니까 이 지게는 필요합니다. 그 말에 충격받은 아들이, 그 남자가 자기 노모를 다시금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왔다. 아마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부모에게 하는 만큼 자녀들이 나에게 한다는 거죠. 내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만큼 자녀들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요, 자녀들이 나에게 불효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 데서 교회를 흉보고 목회자나 교회 윗사람들을 흉을 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똑같이 흉을 봅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녀들이 우선이 아닙니다. 집안의 중심은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중심이 되면 결국에 그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그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녀를 망하는 길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2절 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죠. 그런데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에 제일 처음 나온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5계명이에요. 10계명 잘 아시다시피 두 돌판에 하나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는 5에서 6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해서. 근데 사람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면 바로 5계명.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장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그 10계명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라. 그래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고요. 이 5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이 길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교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인가? 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연령적으로도 어른들이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어른들이고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결국 이거는 우리 집안의 부모만이 아니라 폭넓게 모든 어른들과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연령적으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어른들, 지도자들을 모두 동일한 높이로 보고
동일한 존경과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에게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만이 아니라 연령적으로 나보다 어른,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른,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지도자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행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전에 준비한 내용을 드립니다.